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한 주간에 품고 있던 그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무언가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작은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기적의 선물을 받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미움이 떠나고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고 또 분노가 떠나가고 또 축복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혹시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그런 미움과 증오의 찌꺼기가 있다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카타르시스, 지난번에 그 정화되고 또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사회에 던져진 화두는 폭력입니다. 학교폭력, 또 가정폭력, 여기저기서 이 폭력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씨름했던 사람들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번집니다. 현대인들은 화를 참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걸 정신분열증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그런대죠. 그래서 분노에 꽉 차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해치고 폭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해요. 사이좋게 지내고 안 싸우길 바라고, 누구나 다 사이좋게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폭력을 행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 세계입니다. 세계는 이미 2번에 걸친 엄청난 그 전쟁을 일으켰고 수천만 명이 죽고 세계가 폐허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이 미움, 증오는 결국은 너와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망가뜨리는 그런 파괴자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폭력을 행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길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눈을 똑바로 떠서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그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현실의 마음과 또 이 성경 말씀 간에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 간격을 좁혀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과 너무나 먼 거리에 있지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먼저 임해지고 새겨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의 그 화평의 평화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그 싸우는 사람들보다 좀 더 힘이 있고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중재해가지고 그 더 큰 힘을 가지고 중재해서 싸우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을 되게 상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을 못 하시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평화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고난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협상에 능한 그런 말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우리같이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세상을 화평하게 하고 세상의 화평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매를 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학생들을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폭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학생들은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괴롭히는가? 간단합니다. 밉기 때문에 그래요. 밉기 때문에. 그럼 왜 서로 미워하는가?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군가를 이 시간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왜 미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이유를 보면 그렇게 큰 이유는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게 그런 것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냥 미워요. 그냥 미워. 그냥 저 사람이 날 쳐다보는 눈빛이 싫어. 그리고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싫어요. 그리고 오늘 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미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들을 보면 물론 큰 일을 당해서 억울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가 보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이미 이 미움과 증오의 씨앗이 뿌려져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분노와 이 미움의 감정이 그 마음속 깊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느 날 아무 대상에게 자기도 모르게 폭발해서 터져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미움이 커져서 결국엔 살인 충동까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타나는 많은 질병과 어떤 죽음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분노에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분노, 이 억울함, 이것을 걷어내지 못하고 이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것은 끓는 용암과 같아서 결국에는 나도 다치고 누군가도 다치게 해서 돌이키지 못할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터에서 자기 친구를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는 제패했지만 자기의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인 것이죠. 오늘날 전쟁터에 갔더니 친구가 장군인데 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을 빼서 옆에 부하의 창으로 던졌는데 그것이 이 친구 장군의 이 심장에 박혀서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냥 죽이려고 한 거는 아니에요. 그냥 그 졸고 있는 이 장군 친구를 그냥 깨닫게 해주고 싶었고 또 그냥 위협만 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던진 것이 심장에 박혀서 죽고 만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그 슬픔으로 젊은 나이에 자기도 죽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결국 자기도 죽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는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미움, 왜 이런 증오가, 분노가 있는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이 분노와 미움, 증오의 이 마음은, 감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순간
마귀가 그 마음의 밭에, 인간의 마음 밭에 이 미움과 증오의 씨앗을 뿌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이 분노와 미움의 이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에게 이런 것이 없었어요. 죽음이 뭔지 몰랐고, 미움이 뭔지 몰랐고, 분노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조금만 무시하면, 저 사람이 나를 조금만 알아주지 아니하면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우리 안에 이미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휘어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사건이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사건이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벨의 형입니다. 근데 가인 형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미움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그때가 언제냐? 뭐 술 먹고 정신없어서 쳐 죽인 게 아니에요. 예배드린 후유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후유증으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요, 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가인을 낳고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가인을 낳은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외모가 굉장히 잘났고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생은 그에 비해 훨씬 못해요. 동생의 이름은 뭐냐면 아벨이에요. 아벨. 여러분, 아벨의 그 이름의 근원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전도서에 나옵니다. 이 아벨이라는 히브리 이름이 원래는 그 어원이 허벨이래요. 허벨이 뭐냐면 그 창세기 그 전도서 말씀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잖아요. 그때 헛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허벨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이 아벨은 굉장히 시원찮은 것 같아요. 별로 못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잘난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못난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거기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잘난, 내가 이렇게 막 빠짐없이 빈틈없이 하나님 앞에 잘나게 드린 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고, 저 시원치도 않고 저 못난 놈, 저 동생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느냐는 것입니다. 저 놈만 없으면, 저 동생만 없으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자기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한 그 틈을 타서 들에 나가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에 미움과 증오가 생겨납니까? 그것은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범죄한 데서부터 미움과 분노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미움과 분노라는 것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논리적이고 또 이유가 있어서 이 분노와 증오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의 감정을 보면요, 참 논리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의 감정에 휩싸인 사람들이 말을 막 버벅대고 논리적이 앞뒤에 안 맞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고,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도 다 싫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파마를 했으면요,
똑같이 파마한 사람도 싫어요. 그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 입은 사람도 다 싫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미운 감정이 생기잖아요. 같은 공간에 숨 쉬고 있다는 것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내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싫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미움의 감정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살인 충동,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런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있다는 그 자체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 죄 지은 적 없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증오하고 있다면, 분노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있는 이 증오, 이 미움, 태어날 때부터 나도 모르게 뿌려진 이 미움의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마음 수련이 인기가 있다 그러죠. 요가를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책 보고 돌을 닦고요. 그러면 여러분, 미움의 이 분노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이 미움과 분노가 안 생기면 좋지만 사실 미움, 분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요. 왜? 마귀가 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감정의 씨앗을 뿌려놓고 가거든요. 결국 이 분노는 한번 뿌려지면 뿌리 뽑아야 되는데, 뿌리 뽑지 않으면 누군가가 다치게 되고 나도 다치게 되는데, 결국 이 뿌리를 어떻게 뽑을 수 있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분노의, 이 미움의, 증오의 감정이 하나님께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최고가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토닥임을 받고, 그리고 내 모든 그런 미움과 분노로 불행하게 만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용서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이 분노의 감정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은 치유, 영어로는 힐링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힐링 여행, 힐링 독서, 힐링 하여튼 힐링 음식, 별거 다 갖다 힐링 음식, 힐링 공간 근데 여러분, 힐링 여행 간 사람들 오히려 더 열받고 옵니다. 왜냐하면 힐링하려고 여행 갔더니 가이드가 너무 서비스가 막 안 좋고,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힐링 여행 갔다가 더 열받고 와가지고 소송까지 건 사람들들, 그런 걸로 절대로 먹고 여행 가고 노는 것으로 힐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의 이 분노와 미움이 치유되려면 하나님 앞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에 한없이 무한한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내가 저질러 놓은 모든 실패와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가 치유되고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과 또 나의 이 불우한 출생, 또 불우한 이 가정사,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세요. 내 인생 모든 것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고 너를 사랑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내 불행한 그런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가지고 다 십자가 아래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대신 모든 분노와 미움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절대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경험해야 인간의 이 분노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생각해 볼 것은 집단이나 국가 간에도 이런 분노와 미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전쟁을 미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웅 그러면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복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그리고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내놓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인류가, 타락한 인류가 발전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요, 실상이 정말 멋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전쟁을 겪어보진 못했지만 이 옛날에 태극기 휘날리면가요, 그 영화를 보면 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형제를 갈라놔 버려. 그리고 막 그 엄청난 그 피 흘림과 막 왜 죽여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죽이고 총을 쏴야 돼요.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총을 겨눠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존귀하고 정말 귀한 생명들을 마치 파리 목숨 죽이듯이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런 생지옥이고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양사들은 이런 전쟁을 영웅시하고 복수하는 사람들을 막 영웅시하고 그랬냐면, 그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사상인데, 그것이 뭐냐면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오디세이아와 일리아드 그 얘기를 들어보면 트로이 전쟁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트로이 전쟁이 뭔 전쟁이냐? 이유 없이 싸우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리고 거기에 아킬레우스, 아가멤논, 헥토르, 이런 사람들이 다 영웅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부 영화를 보면 용서가 없어요. 용서는 이 비굴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거기서, 나 여기서, 뒤로 돌아. 그래서 세 발짝 물러난 다음에 먼저 총 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의 이 사람들에게 뇌리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 용서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이는 것이 정의고, 그것이 마치 영웅이 되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 서구 사람들의 생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래서 이 서구 사람들, 이 로마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도 보면 그러한 밑바탕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람의 이 미운 감정은 개인 간에도 있지만 집단과 국가 간에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계를 보면 서로 강대국끼리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움이, 분노가, 감정이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집단이나 국가가요, 이 미운 감정을 한번 품기 시작하면 개인보다도 훨씬 더 추악하고 비도덕적인 그런 상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에요. 이 라인홀드 니버는 미국의 그 디트로이트 그 북부 쪽에 그 굉장히 미국에서 산업이 발달한 도시 아니에요?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고, 그런 속에서 어떤 집단과 집단 간의 이런 갈등을 이렇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사람인데, 20세기 신학자인데, 당시 그 대통령들이 이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의 책을 교과서로 삼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사상을 전개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에요. 저한테도 있거든요. 혹시 나중에 빌려볼 수 있는 분들은 빌려보세요.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책을 라인홀드 니버가 썼습니다. 이 라인홀드 니버는 평온을 비는 기도로도 유명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리하여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냉정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 기도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개인은 남이 보고 있을 때는 자기 체면 때문에 추악한 짓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대낮에는 뭐 전봇대에 가서 노상방뇨하고 이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밤만 되면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고 추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익명성으로 들어가면 집단으로 또는 어떤 국가 간으로 이렇게 통합돼서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익명성 때문에 훨씬 더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괜찮아요. 저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막 난폭하고 욕을 남발하고 하는 거예요. 왜? 썬팅을 해놨거든. 그래서 밖에서 그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썬팅해놓은 익명성 안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숨으면 훨씬 더 추악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군경을 했던 한 청년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과거에 저 부안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생길 때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는 한데 그때 부안 사람들이 많이 데모를 했다 그래요. 부안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막 가서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쪽이 워낙 소동이 심하니까 이 군경이 파견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군경들이 그걸 막다 못해서 막 돌멩이가 날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분노의 감정이 그게 올라서 서로 막 때리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막 자기가 막 때리다 보니까 자기 엄마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달을 해요. 자기는 집단에 속해서 그냥 정부의 명령을 통해서 막 때리다 보니까 자기의 부모를 때리고 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회사에서 정말 형 동생 하면서 같이 밥 먹고 사이좋게 막 지내던 그런 사이였는데 어느 날 노조가 발생해가지고 노조가 생겨서 서로 어느 날 보니까 싸움이 생기면서 쇠파의 뿔을 들고 돌멩이를 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집단이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집단 안에 숨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추악한 짓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집단이나 국가가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싸우게 되면 훨씬 더 추악하고 훨씬 더 더러운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 아렌트의 그 책을 보면요, 그 유대인들 600명을 학살한 그 사람을 보면 한 사람이 유대인들 막 수만 명을 그냥 가스실에 넣어서 한 번에 죽고 갈아서 기름을 짜버리는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인데요, 전쟁을 부추겨서 일으키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의 이 전쟁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 안에 있는 이 분노, 국가와 나라, 집단 간의 이 분노를 잠재우시기 위해서 범죄한 이 인간들의 세계 속에, 그래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 이 미움의 씨앗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너무너무 하나님 멀리 떠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을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버려두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 안에 또 집단 간에 증오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고 임계점을 넘어서
결국에는 전쟁이 터지고 수많은 살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미얀마 사태를 보세요. 미얀마 사태가 사실은 그 또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세력이 서로 미움과 분노의 감정 때문에 일어난 사태 아니겠어요? 여러분, 미얀마 그 뉴스를 통해 볼 때 얼마나 참 두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실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미움과 분노의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저 인간은 살 자격이 없는 사람 같고, 정말 저 인간은 죽어 없어져 마땅한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서로 죽도록 싸우는 사람들도요,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보면 꽤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 인간에는 서로 만나보면 다 피가 통하고 어느 정도의 체온이 그 사람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있으면 서로가 못 참고 용납이 안 돼서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잘 모르고 그 영혼이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삶 이면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거든요. 사단이 사람들에게 의심과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죽고 없어져야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움도 증오도 사람의 생명과 이 존엄함을 함부로 해쳐도 될 만큼 그렇게 큰 미움 증오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꾸 인간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불안하게 하고 약한 인간의 감정을 자꾸 자극해서 절대로 저런 인간은 없어져야 하고 저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하나님은 미움과 분노로 얼룩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미움과 분노로 얼룩져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할 때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건, 용서해 주셨다는 건 날 인정해 주신 것이고, 내가 살면서 저지른 모든 불행, 고통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불안한 마음, 무언가 충동되고 뭔가 흥분된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흠뻑 젖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낮아진 그런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은 싸우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것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라고 보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자, 온유한 자가 되고, 또 그 싸우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잡고 실현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싸움이 있는 곳에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꼭 간직하고 살아야 할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싸우지 말라, 싸우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시간에도요, 싸우려고 하면 죽는 날까지 싸웁니다. 싸우려고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면 다 바로잡고 다 싸울 것이고, 죽는 날까지 싸우고 살아도 다 못 싸워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 사랑을 생각하면 다 사랑할 거예요. 다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살아도, 죽는 날까지 사랑하고 살아도 다 사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것, 맞아들이는 것, 그 사람을 기쁘게 평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의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못된 사울 청년을 예수 믿게 하시고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울이란 청년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내가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중에 원수인 자신을 택하시고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 사람만큼 하나님을 배신하고 못되게 한 이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노예 선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노예들에게 못된 짓을 참 많이 했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할 때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나중에는 이 존 뉴턴을 영국 국교회의 목사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a Sound.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송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노예제도가 잘못됐다고 설교합니다. 그때 이 존 뉴턴의 유년부 학생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 말씀들을 듣고 자라서 나중에 영국의 의원이 되고 노예 금지 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 존 뉴턴 늙은 목사가 가서 증언을 하게 돼요. 자기가 노예 선을 이끌어 봤으니까 이 노예 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6년이 흐른 뒤에 이 노예제가 영국에서부터 이 폐지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전 세계로 번져서 온 세계에 노예제가 폐지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존 뉴턴의 그 늙을 때 증언할 때가, 그때까지만 해도 1900만 명의 노예가 죽었고, 그리고 600만 명의 노예들이 그 노예선에서 병들어서 바닷가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세상에 이 미움과 분노의 수위가 가라앉아요.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떠나고 싸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을 때, 이 세상의 미움과 분노의 수위가 이렇게 높이 치솟고 있다가도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와 같이 봄비가 내린 날은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도 붙지 않죠. 왜? 비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은혜의 담비로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요, 절대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와서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게 돼요. 오리 가자 하면 심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싸움이 안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젖어 있으면 싸움이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싸움의 불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바짝 말라 있으면 그냥 누가 지나가다 쳐다만 봐도 막 분노가 일고 저 사람 눈을 빼야 그냥 빼고 싶은 이런 막 마음이, 저 인간 가서 쫓아가서 막 살인하고 싶은 이런 충동들이 들불처럼 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날 왜 한국 사회가 이게 분노의 감정들이 폭발하는 줄 아세요? 그만큼 교회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이사야 11장에 보면 어린 양과 이리들이 함께 뒹구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독사들이 독을 버리고 물지 않아요. 악한 말로 사람들을 깨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화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종으로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일을 많이 저지르기만 하지 자기 발도 씻을 수 없는, 자기 발조차도 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러워진 발을 누가 씻냐? 먼저 주님께 씻김 받고 죄 용서함 받고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일 저질러 놓고 처리도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때 사람들은 고마워하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더 용서와 사랑을 받고 미움과 분노가 사라진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 이 세상엔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도 왜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성령의 기쁨을 맛보아야 하는가? 한 주간 살면서 분노와 미움이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속에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 주님의 평화, 주님의 기쁨,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떤 죄인도 용서할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악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악질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우리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있어 참 다행입니다. 한번 또 인사해 보세요. 내가 있어 참 다행입니다. 아니, 두 분 빨리 해보세요. 내가 있어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평화란 내가 있어 참 다행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래요. 여러분, 수류화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흐르게 하고 꽃은 피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꽃이 피게 하는 그런 평화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